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신약 성경 82면이 되겠습니다. 허락하신 말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72절 합독하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은 주를 부인하다란 지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종려주일부터 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한 주간 예수님의 일정을 마가복음을 근거로 해서 요일별로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종려주일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다음 날 월요일 베다니에서 이 성전으로 오시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화요일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본 사건이 있었고 특별히 성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논란과 토론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관한 질문 그리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냐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고 이어서 사두개파들은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했습니다. 서기관 중 한 명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여쭈었고 그리고 가난한 가부의 헌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베다니로 돌아오시는 과정에서 감람산에서 앞으로 되어질 이 성전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다음의 사건은 수요일이라고 하고 이 물음표를 남겨둔 것은 이 사건이 화요일 저녁인지 수요일인지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예언, 가룟 유다의 배신이 언급됩니다. 가장 주목할 사건들은 대부분 목요일 저녁부터 그리고 금요일 저녁 바로 유월절 전날에 일어납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고 베드로의 부인을 다시 한번 예언하셨으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제자들과 기도하시던 중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 신문을 받으셨고 그리고 다음 날 베드로의 부인 그리고 새벽에 빌라도의 신문을 받으시고 이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장사되신 사건이 바로 고난주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의 부인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배신, 부인은 우리가 익히 아는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힘든 밤을 틈타서 군중의 몰래 섞여 들어갔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 안뜰까지 들어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신문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한편으로 가슴 아팠고 다른 한편으로는 저분이 그리스도가 맞는지에 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구심에 사로잡혀 있던 순간 근처에 있던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외쳤던 겁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 맞지? 순간 움찔했지만 무슨 말을 하는 거요? 나는 저 사람을 전혀 알지 못하오라고 대꾸하며 베드로는 그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어서 여종이 또 외쳤습니다.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맞아요. 내가 분명히 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만난 적도 없소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2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주위에 있던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당신 예수 도당이 맞잖아, 갈릴리 사람이잖아 라고 외치며 베드로를 몰아세우자 그때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결코 모른다라고 외치고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72절 말씀입니다.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베드로보다는 나은 선택을 했을까요? 아니면 베드로보다 더 못한 선택, 그 말이 나오자마자 아예 도망을 쳐버렸을까요? 주님을 부인하던 일은 일제치하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속에도 있었습니다. 신사 참배 문제였는데요. 신사는 일본의 다양한 신들 또는 왕실의 조상, 국가 공로가 있는 사람을 신으로 모시는 일본의 사당을 뜻합니다. 신사 참배란 그 신사를 방문해 그들에게 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제가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목적은 기독교가 독립운동 그리고 서구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를 말살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서 기독교를 억압하기 시작했던 목적이었습니다. 1925년에서 1935년 사이에서는 신사참배가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1932년 있었던 이 장로회 총회 기록에는 교회 학교 학생이 신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정하고 총독부와 교섭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1935년부터는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교회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일제가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1935년 신사참배를 거부했다라는 이유로 평양 숭실학교 숭의학교 교장이 파문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사들이 세운 기독교 학교들이 신사참배 문제로 줄줄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남장로교 계통의 기독교 학교였던 숭일, 수피아, 영홍학교 등이 폐교되었습니다. 북장로교 계통의 기독교 학교였던 개성, 신명, 명신 등의 학교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결국 평양 신학교도 이 일로 폐교되었습니다. 그러나 1935년 이후 일부 기독교는 신사참배를 수용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던 쪽의 수고를 물거품이 되게 했습니다. 1936년 로마 교양청은 신사는 황실 존경과 애국 용사 존경을 나타내는
애국심의 행위이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해도 좋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같은 해 1936년 감리교 역시 신사참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감리교는 신사참배가 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성명서까지 발표했습니다. 1938년 캐나다 선교회 역시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성결교, 구세군, 성공회 등 대부분이 신사참배에 응했습니다. 1938년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장로교 제27회 총회 역시 신사참배를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변명의 여지는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하던 주기철, 이기선, 김선두 등의 목사님들은 사전에 이미 구속되어 총회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총회 당일에는 사복 형사 2명이 총회에 참석한 총대들 사이에 앉아 있었고 칼을 찬 수십 명의 경찰 간부들, 양편 좌우에는 무장 경관들이 둘러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어떤 결정을 하셨겠습니까? 결국 총회는 신사참배 결의 성명서를 내었고 총회에 참석했던 총대들은 총회가 끝난 후 남산에가 다 신사참배를 같이 했습니다. 1940년 조선 총독부의 기독교에 대한 지도 방침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회 집회 시에는 반드시 궁성요배, 즉 황제가 있는 동쪽을 향해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릴 것, 또한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일본 제국의 신민입니다라고 외치는 황국 신민의 서사를 제창하고 예배 드릴 것이라는 지도 방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 이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투옥되었던 사람이 70여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17분이 살았고 광복과 더불어 출소했습니다. 이들은 산장현 교회에서 모여 한국교회 재건을 논의했는데 신사참배를 했던 지도자들은 2개월간 근신하고 통해 자복할 것을 이 한국교회 재건 원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재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반발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결국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추록한 지도자들과 신사참배에 적극 참여한 기성교회 지도자 간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1952년에는 예장 고신이, 1953년에는 예장 기장이 장로교에서 완전히 분열되어 다른 파를 형성하게 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1954년 제39회 장로교 총회는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감옥에 갇혔던 이원영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세우고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 3가지 중요한 결정을 했습니다. 첫째, 1938년 때 있었던 총회의 신사참배 결정을 취소하고 취소 성명서를 전국 교회에 공포한다. 둘째, 총회 기간 중 2번의 통회 자복하는 기도 시간을 갖는다. 셋째, 각 교회가 신사참배 반대로 순교한 순교자 가족을 돕는 헌금을 실시한다. 그러나 이때의 결정은 교단이 더 이상 분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참다운 해결은 1992년 시간이 한참 지난 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1992년에 종교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템플턴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 그 수상 소감하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자신은 일제 치하 때
신사참배를 했던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수상소감에 참여자들 모두 숙연해졌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전국적으로 신사참배 회개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는 이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 시간이 되어 버렸는데요.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선조들을 정죄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상황에 있었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핍박도 없는 안락한 신앙생활입니다. 주를 부인하지 않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이런 안락함 속에서 우리가 주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주일 하루 신앙생활을 잠깐 합니다. 그래도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하루를 주께 의탁하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보냅니다. 성경의 말씀의 영향을 받기보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자녀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주를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주를 부인하며 살아가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고난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에서는 주를 부인함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혹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주를 부인하며 살았던 나의 연약함을 보여주신다면, 나의 죄악됨을 보여주신다면 회개하고 그런 삶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새벽에 반드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부인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주를 나타내며 살고 있는지, 주를 부인하며 살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세상 속에서 보내고 세상의 가치관에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과연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인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인지 하나님 이 새벽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심을 따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919번째, 920번째,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